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이스라엘 진영의 청결 명령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향해서 진군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진군을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질서하게 그냥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질서정연하고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각자 각 지파마다 어디에 진영을 펴고 언제 출발하고 또 누구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나아갈 것인지, 이것도 물론 다 정하고, 또 성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분해해서 또 이동하고 또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렇게 다 정하고, 그래서 이제는 레위인들도 특별히 레위인을 구분해가지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누가 무엇을 맡고 어떻게 이렇게 성막을 관리하고 또 이동할 때 운반해 갈 것인지를 다 정하고 이렇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출발할 일만 남았잖아요. 출발할 일만 남은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는 출발할 때에 어떻게 이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이 불결해지면 안 돼. 막 갈등이 생기면 안 돼. 막 의심이 생겨가지고 가정에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이러면 안 돼. 안정하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진영에서 이렇게 부정하게 됐다든지 불결한 상태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전염병이 있는 자들이라든지 부정에 빠졌다든지 하는 자들을 진 밖으로 다 이렇게 내보내서 나중에 따라오게끔 또 진 밖에서 이렇게 생활해서 진행하고 있는 진군하고 있는 그 대열에는 이게 불결이, 부정이 끼쳐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몇 가지 이제 그 규례를, 몇 가지 법을 정해서 이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족해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내되 해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맞죠? 레위기에 보면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도 있었나? 레위기에 보면은 이 문둥병이라 해가지고 요즘 말하는 나병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병도 포함되고 모든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다 문둥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자는 당연히 진 밖에 이렇게 격리 수용을 해야죠. 전염성이 있으니까, 전염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데, 유출병이 있는 자, 이렇게 성병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유출병 있는 자라든지 죽음으로 부족해 된 자들은 이게 레위기에서는 격리 수용을 하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살펴보고 일주일간 살펴보고 또 일주일간 살펴보고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해가지고 진중에 살면 돼. 특히 죽음으로 부족해 된 자들은 일주일간 부정하리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몸을 이렇게 깨끗이 씻고 정결 예식을 하면은 그냥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여기는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는 진행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진 밖에 내보내가지고 격리 수용해서 거기서 이제 유출병은 다 나았는지 살펴보고 했으면은 진행 다 하다고 이렇게 멈춰가지고 서 있을 때 그때 들어와가지고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가지고 또 정결 예식을 실행하면 되고, 죽음으로 부정된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내가 부정한 무면이니까 이게 끝 씻고 준비됐다가 일주일 지나서 하면 정결 예식하고 이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군하고 있는 그 상황하고 정착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사는 그 상황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민수기에서는 이게 움직여가고 이동해 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 진중해 놓고 살펴보고 또 기다리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이렇게 격리 수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격리 수용해가지고 진영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지인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지인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며, 그래서 그 지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총 지휘관이 되고 총 사령관이 돼가지고 지휘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불결하고 또 전염시킬 만한 사람이 있고 부정해가지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으로 다 격리 수용하고 그들은 따로 관리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된 이스라엘은 일사불란하게 정결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진 밖으로 격리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이제는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격리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 죄의 보상에 대한 그 법을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아가고 또 진군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사람들을 해하고, 물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갈등 요소가 남아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하면은 이게 그 군사 사기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군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빨리 이렇게 갚을 건 갚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화 시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래서 모든 우리 이웃에게 지은 죄 또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죄, 속죄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속죄죄, 속건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혔어. 그럼 그 사람에게 그 피해 입힌 그만큼 그보다도 20%를 더 얹어가지고 더 이게 배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배상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갚고 하나님께 또 따로 이렇게 속건죄,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그래서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혀가지고 또 어쨌든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피해를 입혔어. 근데 갚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어 죽었다든지 아니면 딴 데로 어디를 가버렸다든지 죽을 경우가 있겠죠.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이유로 해서 병을 얻어서 죽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갚아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갚아도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되면 내 속에 그 갚지 않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게 그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그러니까 친족에게 갚으면 돼. 근데 친족도 없어.
받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속해 줄 때도 내가 힘이 약하면 내 친족들이 대신 그 밭을 사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사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갚아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 친족, 형제나 친구나 이 친족들에게 갚으면 되는데 친족들 다 없어. 그러면 안 갚아도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렇게 갚으라는 거죠. 그 제사장에게 갖고 와가지고 이거 내 죄값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인데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없는 상태라서, 그리고 친족도 없는 상태라서 이거 갚겠습니다 하고 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해결해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려가지고 제사장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8절이 그에게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그래서 다 갚고 다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순양이 있어요. 순양을 가져와 제사드리는데 그거를 포함시키면 안 돼. 하나님께 속건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따로 빼놓는 이렇게 순양은 따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 내가 진짜 20%를 더해 가지고 5분의 1을 더해 가지고 갚아야 할 그 분량을 가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라도 갚으라는, 하나님께라도 드려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라도 가져와 가지고 드려서 내 속에 이 죄 자체가,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친군하게 하는데 이게 불편함이 없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식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는 주로 이제 화목제, 감사제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제사장 이제 분량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리고 하는 그 거제가 있는데, 그 거제의 성분은 다 제사장 것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감사제로 제사장에게 드렸으면은 그건 이제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직접 쓰지는 않고 드시지는 않잖아요. 대신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해놨는데, 내가 거제물로 내가 또 다른 화목제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사장 몫을 떼가지고 나왔으면은 더 이상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써야 되고 제사장이 것이 돼서 소유가 돼서 처분하게 되고, 물론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금을 드렸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조금 적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큰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돈 많이 버는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 억대 연봉을 가지고 있고 또 헌금을 또 이렇게 워낙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억대로 11조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되게 큰 복을 받은 자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만큼 경제 능력이 크니까 그만큼 많이 맡기니까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은 많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많이 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정당하게 감사하는데, 대부분 헌금, 특별 헌금 같은 거라든지 했다든지 할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돈을 헌금하니까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지, 내가 헌금을 끊으면은 이 교회 망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봤어요. 내가 광명에 있을 때도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이라든지 할 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는 내 의견대로 움직여야 돼 해서 목사님들도 송 부리듯이 부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고민을 얘기할 때도 있고 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일단 내가 헌금했으면 그건 더 이상 내가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헌금해놓고 나중에
기분 나쁘다고 헌금 다 돌려주세요. 내 건데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회사는 돼. 그게 왜냐하면은 지분을 갖고 있고 뭐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지분에 따라서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당연히 행사돼야 되는 것이고 한 것인데 교회는 그러한 그 회사가 아니야. 주식 회사가 아니야. 근데 다 회사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뭐 참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은 결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더 이상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법대로 그대로 처분하고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하나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부터는 이제 의심의 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면으로 보면은 되게 여자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억울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래서 이게 의처증, 의부증하고도 관계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불륜을 몰래 남편 몰래 저질렀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저 남자 되게 멋있는데 저 여자 되게 이쁜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생각 뭐 할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실행이 옮겨졌을 때 행동이 옮겨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남편이 생각할 때는 이상해, 행동이 이상해, 아내 행동이 이상해, 전과 달라 이렇게 의심이 생겼을 때 근데 또 사실은 뭐 의처증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도 꼬치꼬치 캐묻고 정말로 그게 사람 피를 말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처증 얘기를 들어다 가끔 가다 이게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다면은 정말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막 하여튼 그렇게 의심이 들면은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5절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소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는데 그 보리가루 좀 거친 가루고 가난한 자들이 입는 보리가루인데 보리가루 에바 10분제 이런 한 2리터 정도 2.3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2리터 정도 되는데 이건 물병 한것 되죠. 그거 또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줌만 태워요. 태우는데 여기서 그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해서 다른 그 뭐 번제를 드린다든지 할 때 소제는 기름도 붓고 유향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게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데 이거는 속죄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속죄제나 속건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름도 유향도 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곡식만 태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래서 여자가 소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여인을 이제 하나님 성막 앞에 세우고 이제 토기 그릇 그 그릇은 아무 쓰고는 깨버릴 것 같아요. 토기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는데 거룩한 물은 아마 여기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밖에 없으니까. 물두멍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이 인터넷 뭐 유튜브 치면은 그림이 이제 그려져 나오는데 어떤 그림은 그 커다란 물두멍에 제사장이 바로 손을 넣어서 씻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씻는 사람이 어디 있지? 그러면 한 번밖에 못 쓰잖아. 그거 씻고 그 많은 물을 다 버리고 새로 담아야 되는데 그런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작은 불통에 물 떠가지고 씻지요. 그래야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씻고 또 내가 씻으면 뒤에 오는 제사장도 씻고 할 수 있지. 내가 씻어보니 이미 더러워져 버렸는데 내 더러운 죄를 내 더러운 손을 씻는 그런 물인데 그 물이 더러워진 물이 되는데 딴 사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깨끗 정결한 물도 안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떠서 작은 그릇에 옮겨 담아서 세수대야 같은데 담아가지고 씻는 거지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어쨌든 그 물덩이에 물을 이렇게 토끼 그릇에 떠라는 거예요. 그 떠가지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한 줌 넣었다는 거죠. 이게 흙으로 티끌로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하고도 관계될 수 있고 어쨌든 내가 흙에서 왔고 티끌로 지원받았다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흙을 조금 섞고 물에다가 흙을 조금 타는 거예요. 18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머리를 다 풀어 그러니까 머리를 풀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도한다는 뭐 그렇게 슬픔을 당하고 상을 당했을 때 머리 다 풀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묵죠. 어쨌든 그렇게 슬픔을 표현할 때 그 머리를 풀게 하는 것처럼 이게 머리를 다 풀어라는 거죠.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을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래서 그 물을 손에 들고 여인은 소재물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 명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힐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래서 네가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쓴물이 이게 이름이 쓴물이에요. 뭐 물 자체가 쓰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죄의 그 해를 죄의 부작용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을 쓴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물에 내가 죄를 안 졌으면은 해나 독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해독은 해로운 것이나 독을 당하지 않게 되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당한다는 거죠. 그 쉽게 생각하면은 요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그것도 신기하긴 해. 그거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너턱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너턱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 그래서 이거 여인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런 짓을 했으면은 이 물이 네 속에 들어가지고 네 배에 들어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부작용을 일으켜서 뭐 물혹이 생기고 배가 붓고 이게 넓적다리라는 것은 생식기에 이게 완만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식 그 기도 막 되고 또 내가 생식하는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데 오히려 이게 그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이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 그러면 여인은 아멘 아멘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이제 저주의 맹세를 하고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23절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그래서 그렇게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저주의 맹세를 그 일로 먹으러 이렇게 다 두루마리 써.
써가지고 쓴 그 글자를 먹으러 썼겠죠. 그 물에다 이렇게 씻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에는 그 바닥에 있는 티끌, 흙 좀 들어가 있고 먹물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글을 썼던 먹물인 거죠. 빨아놓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으로 한 움큼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올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물을 제조해 놓고 쓴 물을 제조해 놓고 그 여인이 들고 있는 소재물을 받아가지고 요제로 한번 흔들고 그리고 이제 한 움큼 들어가고 번제단에서 소화하고 하나님께 기념으로 취하여 이제 번제에 태우고 그러니까 소화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그 조제한 그 쓴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넙죽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그래서 그 물, 사실 그 물이 어떻게 생각하기에 달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먹물 좀 타고 흙이 좀 들었다 해가지고 당장 뭐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죄를 범했으면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이렇게 잘못한 부정을 저질렀으면은 그게 그렇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그 물을 마시면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백해. 그럼 부작용을 안 일으키고 오히려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잉태되는 임신하는 하나님 뭐 자녀를 잉태하는 것은 복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힐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얘는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래서 이거 보면 왜 여자한테만 물어? 여자한테만 그런 죄를 의심하는 죄를 묻고 그 물을 마시게 해. 이렇게 불만을 이렇게 터뜨릴 수 있는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 이 당시는 그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주변에 다 그렇지만은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냥 내보내버려요. 아니면 뭐 돌로 쳐 죽인다든지 처벌을 해버린다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뭐 저도 이정은 목사님 뭐 설교 듣다가 이제 들은 얘기지만은 그런 영화로도 나왔다 그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주 젊은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먼저 있는 아내를 이혼해서 내보내려니까 이혼하면 또 이게 이혼하면 줄 때 있는 뭐지? 이혼할 때 주는 돈이 뭐라고 그랬지?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것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위자료 생각하는데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근데 그게 주기가 아까워. 위자료 주는 돈을 가지고 새로운 여자를 얻고 싶어. 그래서 그 먼저 있는 아내를 이웃 사람하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이게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으로 해서 투석형도 정말 잔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땅에 묻어놓고 하체는 못 피하게. 그리고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 제일 먼저 엄마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데 얼마나 잔인해. 근데 그거를 어떤 상황에 있는 그 기자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추적하고 탐색해가지고 그것도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불륜 저지르는 것도 없어. 그렇지도 않아서 오히려 그 가족을 위해서 가족 생계를 위해 가지고 여기 불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렇게 수고한 그 아내인데 그 아내를 그래서 그렇게 누명 씌워가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떻다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은 무조건 뭐 처벌을 하든지
내보내버리든지 여기서 뭐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한 건데 그래서 이런 의심의 법을 만든 거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여성을. 왜냐하면은 여자가 내가 결백해. 결백하는데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이런 그 의심의 법을 통과해서 부작용이 안 생기면은 뭐 거짓말 탐지해가지고 진실이면은 지직 안 하잖아. 그러면은 그 남편은 그 여인을 버릴 수가 없어요.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잉태하는 복도 없겠지만은 그만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만할 것이 아니라 뭐 또 이렇게 불운을 저지고 현장에 잡히면은 그 남녀 모두를 다 처벌하라고도 얘기했지 여성에게만 이렇게 불리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그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정결하면 정결하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출발해가고 가야 되는데 막 의심이 생기고 의체적 의구증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웃하고 죄가 해결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이러면은 이 진중이 정결한 정리되지 못하고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야 할 길을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죄의 찌꺼기를 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또 다 이게 소진해버리고 다 털어내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가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나가는데 가정이 불화하면은 제대로 일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진군해가야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가야 할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속에 이러한 의심이 병이 생겨가지고 아내를 쫓아내고 처벌하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함을 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쓴물의 법을 의심의 법을 통해 가지고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물에다가 흙 좀 타고 몽골 좀 타 있는 것밖에 안 돼. 그리고 내가 그 저주의 말이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이는 건데 내가 죄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그 죄주의 맹세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몰래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으면 불륜을 했으면 그 양심이 두근두근해서 그냥 저주가 그대로 실행되는 거죠. 그냥 맹물만 마셔도 아마 부작용이 날 거예요. 그런 상태라면 뭐 다 제사장 앞에서 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냥 맹물만 마셔도 부작용이 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 요소를 다 제거하고 죄의 찌꺼기라도 남겨있지 않고 다 털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진군해 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하고